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향이 매우 귀중한 피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제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서 그대는 신기하고 있는가 높은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하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하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복대 그대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하고 있는가 모든 죄에 또 모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들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또 모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들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수백 종, 수천 종, 수만 종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국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람의 지식 수준이 다 달라도 반드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은 한 가지
연구를 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버리면 아무리 주변 자원이 좋아도 모든 여건이 완벽해도 실패합니다. 학생이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똑같은 교사에게서 배우는데도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는 학생은 수준이 다릅니다. 게으름 피우다가 삼류 학교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명문 스포츠 스타들이 게으름 피우다가 스타 됩니까? 아닙니다. 남이 잠잘 때 그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이 여러 자녀들을 이제 출산하고 아이들을 키워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일까요? 아버지, 엄마를 닮은 자녀입니다. 자신을 닮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유난히 자식들 가운데도 사랑을 합니다. 애정을 더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드 인사란 말이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강요들을 기용할 때에 대통령과 통치권자와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실 때는 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남자도 서시고 여자도 서시고 소년 다윗 같은 경우는 15살 때에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도 들어서시고 다말이라는 여인도 들어서시고 바세바, 룻이라는 여인, 이들은 라합, 룻 이방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상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설 때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서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습니다. 지식 수준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서실 것이다. 대단한 오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일주일 열흘 동안 깨어나지 못할 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가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서시는 각 시대 사람들을 저는 여러분께 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귀담아 들으시고, 이 시대에 점점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추락하는 내 신앙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하셨다는 건 법이에요. 내 노력은 안 됩니다. 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됩니다. 한 가지 핵심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육신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받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구약 성경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나눠버립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육신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범사가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사이 계속해서 제게 방망이질하는, 가슴을 두들기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오늘 강건해지기를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 잘 되어야 이 땅의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이 잘 되어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예배보다는 세상 일이 더 바쁩니다. 이것은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뒤집나요? 육적인 일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2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영적인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여 지내니라. 내 마음으로 아무리 무엇을 가지려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이 게으릅니까? 기도 게으른 사람, 예배 생활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영적인 일에 내가 우선해야 되는데 늘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은 원인데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에 풍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하여 지느니라. 계속해서 부지런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충격적인 한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지런하다, 이 의미가 번역된 한글로 보게 되면 더 이상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하다는, 구약 성경의 부지런하다는 히브리어는 하루처입니다. 하루처. 이 하루처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부지런하다는 이 하루처, 히브리어 이 단어가 어디에 서 있냐면, 똑같은 하루처라는 이 부지런하다의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잠언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금을 가리켜 하루처라고 말합니다. 정금, 금 중에 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똑같은 부지런하다는 이 말이 정금과 똑같은 하루처를 사용하고 있냐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부지런한 사람은 정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내가 부지런하면 왜 이렇게 부지런한 것을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추적할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면 예배 생활이 부지런합니다. 성전 생활이 부지런합니다. 예배 생활뿐 아니라 기도 생활이 부지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부지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이 땅에서 정금 같은 사람이다. 금 중에 금. 이 금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언어는 다르고 민족은 다르고 사상은 다르고 이념은 다 달라도 지구촌에 어느 곳에 가든지 금은 환영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금을 최고의 보배로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에 부지런한 사람을 정금으로 보시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도 정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하루처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제는 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이 하루처입니다. 잠언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금을 가리켜 하루처입니다. 스가랴 9장 3절에도 하루처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지런하다, 이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마실 때에 바람같이 불같이 맙니다. 불같이 마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됩니다.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불의 특징은 뜨겁습니다.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불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불은 멈추지 않습니다. 불은 늘 움직입니다.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왜 성령이 마실 때에 불같이 마셨다고 말씀합니까? 내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신앙이 위로 올라가는데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신앙 위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의 끝을 찾으라.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신앙이 날마다 부지런한 신앙이 되려면 번져나가는 신앙, 영적으로 점점 지경이 넓혀집니다. 오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이 주를 향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게으른 신앙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이런 결심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는데 30분도 넘기지 못합니다. 기도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오늘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과연 그들은 부지런했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라. 다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모습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집니다.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가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한 여인을 두고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시장하셔서 지치신 그 상태에서 늘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그 위대하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 이 사람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귀하게 서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을 한 가지씩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이 사람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자리가 그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한 가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서셨을까요? 그들은 시대가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한 가지 계속 따라가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여 그 단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같은 사람, 오늘 한나 같은 여인, 베드로 같은 사람, 말씀의 결론은 우리 예수님으로 오늘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 미명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게으른 사람은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왜 이렇게 이 단어를, 성경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너 손으로 죽여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항상 이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 지금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죽여야 합니다.
이 사람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자신의 칼로 자신이 무차별 참혹하게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요? 이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단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에 갈 때나 아들을 죽이러 갈 때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이 믿음의 조상, 우리가 롤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가 게을러졌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게을러졌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하나님이십니까? 6.25 전쟁 때 총알이 빗발치는 일제 36년 핍박 속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 길거리에서 그들은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한, 목숨을 잃어버렸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 곳이냐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좁은 곳입니다. 넓은 곳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야곱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돌기둥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 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되는 단어가 야곱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의 유산, 그대로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혈통이. 할아버지의 아침에 일찍 일어난 부지런한 건명한 성실한 이 신앙을 야곱 손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12아들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지런한 사람. 어디에 부지런해야 됩니까?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려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오로지 교회 생활은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하세요. 사람 말이 자꾸 들립니까? 당신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사탄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시대는 흘러내려갑니다.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나이 80세 때에 미디안이라는 사막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나이 80입니다. 사방이 사막입니다. 풀한풀이 구경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때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집안에 있는데, 모세가 누워 자고 있는데, 모세가 앉아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니,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일할 때 나이 80세에 무더니도 묻었고 찌는 듯한 폭염 속에 이 사람은 아무도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양떼라, 한두 마리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혹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80년 만에 모세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 주어진 믿음의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그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들어서실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반드시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환영받는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모세를 계속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의 비밀이 뭘까요? 막연히 하나님께서 새벽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언제? 새벽에. 왜 성경은 수많은 말씀 가운데 왜 아침에 일찍이 그리고 새벽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새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내려올 때 두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앞에 춤추는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 이 두 돌판은 던져집니다. 깨져버렸습니다.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내일 아침에 일찍이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음식을 먹었을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훗날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 단식했습니다. 나이 80입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지금 에벨무사라는 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에벨무사라고 말합니다. 이 산이 해발 2700m입니다. 풀한폭이 구경하기가 쉽지 않는 곳입니다. 대단히 가파른, 어쩌면 깎아지른 그런 절벽들이 사방에 솟아 있습니다. 지금 겨우 40일 만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내려왔다가 우상 앞에 두 돌판 깨지고 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깎아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두 돌판을 직접 깎았습니다. 성경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에 밤새도록 모세는 40일 단식을 하고 난 이후에 두 돌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 강조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올라갔습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이 모세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부지런한 모세를 통하여 책임감이 강합니다. 건면합니다. 성실합니다. 이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이가 많다고 좌절하십니까? 환경에 내가 돈 없다고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세상을 다 주어도 부럽지가 않는데 왜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근면하고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부지런한 사람, 기도 부지런히 하며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부지런한 이 믿음을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야곱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보았습니다. 모세 다음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부지런한 사람들만 서십니다. 아브라함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야곱 부지런합니다. 모세 부지런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사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다가 계속해서 돕니다. 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눈앞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느냐?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지런하게 기도해라. 부지런하게 예배 드리면 그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린 것이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한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 믿음에 본해되는 이 여인,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지 아십니까? 성경은 한 단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와 그 남편 엘가나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한 사람들, 이 사람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성경 강조합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구약 시대의 최고의 제사장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 한 단어를 반드시 앞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압니다. 성경을 수십 독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니라. 성경 이 사실 그대로 단언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송장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뭘 말합니까? 행함이 없다는 것은 부지런하게 너는 행동하지 않잖느냐. 기도가 노동입니다. 기도가 낭만인 줄 아세요?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는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땀방울이 변하여 피로 바꾸지는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창자가 뒤틀리는 이런 애절한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버립니다. 형식적인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에 이 다윗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때가 다윗은 역사에 보게 되면 BC 1040년에 태어나서 BC 1025년 15살 때에 그는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그는 나이 30세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사무엘상 17장 15절에 소개되는 이 다윗의 이때 나이가 약 17세 정도는 됐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대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나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왕래하며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라가 어디냐면 사울이 지금 엘라 골짜기, 사울 왕이 엘라 골짜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 사울 왕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켜 놓았습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베들레헴으로 왕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지금 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25km입니다. 약 60리길입니다. 그런데 왕복은 120리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막입니다. 사막에 맹수들이 있어요. 이곳은 뜨거워서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 걷지 않으면 짐승을 이용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그곳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자기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 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부지런히 피곤해도 시간에 쫓겨도 아버지의 내게 맡겨진 그 양떼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성도를 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 가정의 가족도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역장 각 직분자 하나님께 맡겨주신 양입니다. 다윗은 그 양 때문에 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오고 갑니다. 초소년 다윗이랄지라도 지쳐버립니다. 하나님 이 모습 지켜보셨습니다. 전격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8절에 새벽에 대한 비밀이 소개됩니다. 다윗이 시편 57편 8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새벽은 어둠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동쪽에 해가 떠오릅니다. 내 인생에도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 되십시오. 우리 인생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신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이 베드로 서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왜 그렇게 서셨을까요? 이 사람 수없이 실패했는데 성경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그물을 씻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한마디 말씀 없이 베드로 빈배 타셨어요. 바로 빈배를 타십니다. 베드로 배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실 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빈 그물입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배들 가운데 왜 베드로 배를 보셨습니까?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러나 이 사람은 다시 배에서 나와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는 다시 던지려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실패한 그 건물 다시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른 사업 옮겨가지 말고, 내가 전문적인 분야가 내가 하던 사업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낚싯대를 쥐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패한 것 다시 하세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했는데 이제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부지런히 믿음으로 나가기 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 회개하게 사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이 신앙이 다시 하나님 회복되는 주여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바로 그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어떤 일이 있나요? 새벽의 주인이 누굽니까? 부지런한 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새벽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부지런한 자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의 성품은 부지런한 분이세요.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태만해버렸던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오늘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시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